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복으로 넉넉한 부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출애굽기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계시되고 언약을 맺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큰 프레임으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의 내용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 그 중에 1장부터 11장은 은혜인 거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바로 은혜의 시간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은 뭐냐? 바로 피의 구원,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의 대속을 기록한 것이 12장. 그리고 13장, 14장은 바로 이제 홍해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13장에서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세 가지 원칙을 주시고 그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뭐냐? 바로 세례다. 세례는 뭐냐? 자기 부인의 결단이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홍해 세례 스피릿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18장, 어제까지 살펴봤던 18장은 바로 이제 광야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광야는 이제 옛 질서, 옛 언약, 옛 가치관, 애굽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의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잘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광야마다 문제가 있고 또 백성과 모세의 각각 다른 반응이 있고 또 그 광야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들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15장부터 18장까지 있는 이 광야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에서 만나는 첫 번째 광야가 뭐냐 하면 바로 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수르는 뭐예요? 물이 없었죠. 근데 물을 만났는데 못 먹는 쓴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막 곧 가나안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졌던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희망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또 내가 어긋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내 희망으로 기대했던 것을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수르 광야죠. 그리고 16장은 어떤 광야입니까? 바로 먹을 것이 없다. 우리를 줄여죽게 하려느냐? 이것이 바로 신 광야였습니다. 유독 원망한다는 단어가 많았던 것이 바로 이 신 광야이죠. 그러니까 들고 난 떡반죽 그릇이 있던 이제 것들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버티던 것들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삶의 틀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신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계속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발동시키려고 막 자가 발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할 일은 뭐냐?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나는 너희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끌어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강건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광야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르비딤. 르비딤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르비딤의 사건은 뭡니까? 물이 없다. 수르는 물을 만났는데 쓴물인 거고 이 르비딤은 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온 백성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셨던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뭐 딱히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진 않지만 뭔가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나? 막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고 막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로
막 이 인생이 막 드라이해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수 마시러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생명수 마시러 기도회에 가야 되고 생명수 마시러 교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막 세상 것 바라보면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바로 연이어서 어떤 사건을 만납니까?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 여호수에게 너는 나가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서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 또 관계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대로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또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경험한 아말렉 사건인 거죠. 이제 마지막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리더십에 대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막 힘에 부치도록 수고하였지만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쳐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유독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이런 독단적인 리더십으로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피릿을 갖고 같은 비전을 갖고 또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리더로 지도자로 또 함께할 동역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무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더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분란을 외면하지 않고 7명의 성실한 집사들을 세워서 역할과 책임을 딱 나누어주고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또 든든하게 세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람과 어떻게 동역하느냐를 정말 배우고 또 그거를 실행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역하는 법,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 서로 존중하는 것,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광야를 마지막으로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음이 기경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19장부터 24장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죠. 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바로 이 법으로 백성들에게 계시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24장에 하나님께서 쭉 법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4장에서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두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때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애굽의 노예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로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온 날 그 6월절을 기준으로 이제 석 달이 된 거죠.
세 번째 달. 그래서 이 시간 한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 요 기간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날. 그래서 율법과 성령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4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그 일에 하나님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산 앞에 왔잖아요. 그렇죠? 3장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이제 5절과 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5절과 6절이 이스라엘의 비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원래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너와 지금부터 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은 대상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너희는 더 특별하게 내 것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어린 미성년자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다 누가 책임져요? 그 어린아이가 그 미성년자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 부모가 그 아이가 겪고 있고 당하고 있고 생긴 모든 문제들을 다 직접 책임지는 것처럼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뵙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중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권적인 지위, 이 특권적인 역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민족이다. 또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이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그 부요와 복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것이 너에게 맡긴 사명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거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고 소유를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려서 지금까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런데 그 소유가 된 그 백성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다 동일한 맥락에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가 다 구원받은 우리의 이유와 목적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 받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모두가 다 나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들조차 이방인조차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겠다고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전하러 가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계약하기 위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2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본격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고 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산에 3번이나 오르고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3일을 이제 기다리게 하셔야 됐죠. 그리고 산 주위에 경계를 치고 그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관계는 뭐냐? 이제 언약 관계인 거예요. 언약 관계.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언약 관계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기 비하다. 사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언약을 맺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언약을 이제 제안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목적은 뭐냐?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런 나만큼의 위치로 이 백성들을 인정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이 언약 관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법으로 시작되는 이 19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묵상 질문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격려가 되고 나를 어떻게 정의하게 해주는가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계약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개의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광야를 통하여서 기경된 것처럼 나의 삶도 광야를 통하여서 이제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법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